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기록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무리가 놀랍게 여겼다라는 말과 이어서 더러는 이런 반응을 또 더러는 저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런저런 반응 중에 15절에 보면 더러는 일종의 비난을 했고 16절에 보면 더러는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식으로 예수를 시험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반응에 대하여 답을 주신 것이 17절에서 26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 가르침을 듣고 나서 27절에 한 여인이 예수를 향하여 말을 하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답을 하신 28절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28절까지를 하나의 사건으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을 볼 때에 이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무엇에다가 중점을 둘 것인가? 귀신을 쫓는 일이 절대로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요. 또 단순히 놀라는 일, 아이고 놀랐다라는 정도로 끝낼 일도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해석이 필요한 놀라운 일이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고 의미는 무엇인지 알고 싶고 알아야 하는 사건이 귀신 쫓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것을 해석할 능력이 없지요. 그렇다 보니 나름대로 더러는 이런 해석, 더러는 저런 해석을 하게 된 것이고 이를 위해 예수께서 답을 주신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건 그 자체는 굉장히 짧게 한 절 채 안 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에 대한 예수의 답, 해석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 있으니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답이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무엇이다라고 생각해야 옳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읽고 나서 야, 나도 귀신 쫓는 거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든가 나도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매달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의 말씀을 통해 예수께서 하신 일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가르침은 15절에 나오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그 반응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이 반응은 마태복음 12장 24절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본 무리들의 마태복음 12장 23절 나온 대로 이가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자 그에 대하여 나름대로 해석하고 반론하기를 그렇지 않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가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라는 식의 말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이미 틀어져 있는 것이고 어찌하든 예수를 폄훼하려는 그런 반응이었지요.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데 그 일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눈을 감고 회방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멸망에 이르는 자들의 특징이지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하지 않고 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아는 것과 다르면 그저 싫다고 하고 회방하며 스스로 낭떠러지를 향하여 다름박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있었고 바로 이때의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하시지요. 17절에 보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이 제대로 설 수 있느냐, 황폐하여지고 무너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누구나 아는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쉽게 그건 그렇지라고 동의할 만한 그런 내용이지요. 아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사탄은, 그러니까 귀신은, 또 귀신의 왕 바알세불은 몰랐을까요? 그들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이고 사람이 귀신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귀신은 사람을 마음대로 하는데 그런 그들이 이런 내용도 몰랐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가르침이 18절에 나옵니다. 사탄이 스스로 분쟁한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시지요. 귀신의 왕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제대로 돌아가는 나라인가요? 당연히 귀신의 왕은 모든 힘과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귀신의 일을 돕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하신다고요? 당연히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게 아닌 것을 증명하시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러니 귀신을 쫓는 그 예수님은 당연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의 힘, 즉 귀신을 정복하는 편의 힘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아주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19절, 만일 내가 그렇다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 힘으로 귀신을 쫓는다는 말이냐? 그러니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일을, 귀신 쫓는 일을 너희 편에서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하는 것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한다는 것이냐?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해방하는 일인지 알려주시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판관이라는 말은 너희 악한 의도를 밝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이고, 소송하겠다라는 말이 아닌 것은 아실 것입니다. 이 사람들, 너희 아들들이라고 불리우는 그 바리새인 편에 있는 귀신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이 존재하는 자체로 이미 너희들의 그 악한 말은 심판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악한 자라는 것을 드러낸 것으로 끝이 아니고, 예수께서는 바른 교훈을 주시면서 그들까지도 돌이키게 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교훈의 시작은 20절에 나오는 첫 단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나라는 말씀으로 뒤집어지는 부분이 있지요. 바알세불을 힘입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지요. 바알세불의 힘을 빌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힘을 빌거나 둘 중 하나인데, 그런데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같이 보이게끔 그렇게 말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확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겠다라는 뜻을 가지셨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힘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게 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누구를 통해 임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귀신 쫓는 일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주장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편회하고 해방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인지 알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신이 메시아, 즉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 더하여서 16절에 나온 것처럼 표적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한 답변도 되는 것이었어요. 이런 표적 외에 뭘 더 바라느냐? 이것 말고 더 좋은 어떤 표적이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통해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31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이신 그 분,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통치를 실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 그 분을 회방하는 일은 곧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것이요, 사함받지 못하는 아주 중대한 죄라는 사실까지 알려주시며 그들을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귀신 쫓는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이 둘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는 말은 귀신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굴복시킨다라는 말은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말이고 그 결과 재물을 나눈다는 말은 귀신의 소유가 되었던 사람을 되찾아서 하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귀의 세력 아래에 잡혀 있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먼저 마귀를 굴복시키시고 결박시키시고 쫓아내시고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실 일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과 성령 보내심인데 이런 일들을 통해 결국 이 땅에 악한 영의 세력 아래 있는 자들을 해방하시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일은 단순히 귀신 쫓는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알게 하는 표적이었던 것입니다. 단지 귀신을 쫓아냈으니 좋다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던 자들이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게 된다는 그 큰 의미를 보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런 일을 한다거나 표적을 보여달라거나 하는 식으로 예수의 일을 해방하는 자들은 23절 함께 하지 않는 자들, 함께 모으지 않는 자들이요. 그런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모으지 않고 해치는 흩어놓는 자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해방하는 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흩어버리는 자들이다. 라고 한정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다. 나 개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며 마태복음 표현에 따르면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24절에서 26절까지 다시 귀신 얘기가 또 나오지요. 어떤 이들은 여기서 물 없는 곳을 다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읽고는 귀신이 물 없는 것을 좋아한다, 아니다, 물 없는 것을 싫어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은 잘 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귀신 쫓는 것이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시킨다라는 말씀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했을 때 더러운 귀신이 나갔을 때라는 말씀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자들, 생명을 누리지 못하던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어 특별히 복된 상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읽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해방시켰다가 아니라 그 더러운 것, 부정한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고 약한 부분들을 고쳐서 이제는 강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지요. 여전히 사탄의 권세 아래 굴복해 있는 이방인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상태를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이와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진 적이 있지요. 그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청소되고 수리된 경험이 있었던 자들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리새인들 훨씬 더 악하게 예수를 폄훼하며 예수의 일을 회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3절 예수를 반대하고 주의 백성들을 해치는 흩어놓는 자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편을 말씀하시기를 26절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으니 나중 형편이 더 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며 죽이려 하며 이를 통해 그 불신앙과 반역의 마음을 드러내는 자들, 이들은 이전보다 더 나빠진 자들인 거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보면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된 것 외에 집이 비어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비어 있습니까? 집은 사람 혹은 이스라엘을 뜻한다면 주인은 하나님이시지요. 그런데 비어 있다.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거절한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의미는 단순히 귀신을 쫓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는 것을 통해 그 표적을 통해 드러나는 것,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께서 이 사건의 의미를 찬찬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며 그들의 태도에 대해 경고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사탄의 권세를 벗어나 해방된 자들은 깨끗이 청소되고 수리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가? 어떻게 해야 더 악한 귀신이 들어오고 더 나쁜 상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27절과 28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27절 한 여자가 아마도 주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어머니가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하지요. 당신 같은 아들, 참 잘난 아들을 두었으니 그 어머니는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식의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께서 답을 주시는데 이 28절 말씀이 바로 오늘의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 그 표적을 시작으로 설명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 그 악한 영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육체적 혈연과 상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그 빈집을 더 나쁜 마귀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결국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은혜요 복이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서
그 복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이를 통해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청소되고 수리되며 그 들은 말씀을 지켜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주인이 되게 하면 그 집을 비워두지 않으면 복 있는 삶을 누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는 자의 정당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여 나를 통해 나 있는 곳에 실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에게는 귀신이 돌아올 집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의 결론입니다.